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자연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9장 특별히 16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날에 라는 단어가 6번 나오기 때문에 그날에 라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날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 그날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80년을 쭉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들은 군데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붙들고 그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때,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실패할 때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심판에 있으면 회복에 있는데 심판과 회복이 교차하는 때, 그것도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여기 오늘 배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배경은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강대국이 혼란스럽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가까워 온 것을 사인을 줄 때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먼저 배경이 되는 앞에 부분을 한 4가지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19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부녀와 같다는 말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인 애굽이 여호와 앞에서 극도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녀가 약하다고 하는 그때 당시는 비유로 표현한 건데 요즘 이 시대의 부녀는 더 강하죠. 비유로 이해를 하십시오. 부녀와 같다.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은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대국인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 애굽이 떠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사실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길이 사실은 두려워할 대상인데 여전히 애굽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17절에도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애굽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유다는 건드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여호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잠깐 저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강함이 여호와의 약함보다 못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여호와의 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비유로 세상의 강함이 여호와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말씀을 비교하려고 저렇게 쓴 거죠. 이 구절은 우리 국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강대국인 애굽도 유다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그날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 방언이라는 히브리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지가라 그랬어요. 그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좀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사실은 멸망이라는 단어와 태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레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모음자만 조금 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저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게 오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태양의 성읍, 의의 성읍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이죠.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세계 역사를 봐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중간중간 군데군데 들리는 소식밖에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역사는 1000년, 2000년이잖아요. 몇백 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악한 나라는 왜 그냥 놔둘까? 저 죄악이 많은 나라는 그냥 좀 망해버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끝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온 과거의 한 나라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나오는 18절의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이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성경의 역사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 욕심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좀 세대를 지나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죠. 아직은 악이 더 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제가 짧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애굽 지역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경선에도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나라가 될런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애굽의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저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이방 나라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원의 보편화라고 그래요. 오늘 시대는 우리가 이미 알죠.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이방 나라들인데 이방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는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나라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니느웨 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특별히 종족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현재 우리 지구상에 미전도 종족이 대충 5,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고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한 25%,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20억 5천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한 80억 되니까 20억 5천만 명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0.1%의 복음이 전파된 종족이 4,780개 정도. 그러니까 한번 복음이 전파됐다 그 다음에 흐지부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 중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189개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미전도 종족의 정말 그 하트를 가진 선교사들이 그 종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쪽복음이라도 하나 전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정말 죽음을 가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는요 이른바 1040 윈도우 이런 말을 합니다. 1040 윈도우가 뭐냐면 10, 10 슬래시하고 40 창, 뭐 한국말로 하면 더 이상하죠. 1040 윈도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우리 지구를 보면 적도 위에 북이 10도 그리고 남이 40도 그 사이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1040 윈도우에 속한 나라들을 전도하자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세 번째 그날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저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5,000개. 특별히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189개라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언어도 없고 그냥 부족 몇십 명 모여 있는 몇백 명 모여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돼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결정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돼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저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2000년 전보다는 더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복음이 전파된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알면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날을 보면 21절에 나오죠. 이거는 세 번째라 연결됐다고 보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를 아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여호와를 거절하던 민족인데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주체는 애굽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일 줄 알고 내 구세주를 알고 또 내가 믿은 거지. 믿음의 주체는 나지만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기 21절에 보면 심지어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예물로 바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애굽이 이제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아니 뭐 고칠 것 같으면 치실지 말실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죄악을 일삼았던 애굽을 죄의 형벌로 치시지만 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게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치시는 분인과 동시에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만 생각하면 참 내가 죄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참 죄인이다. 바울의 표현 죄인의 괴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고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심판, 폭력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징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징계의 손이 치유의 손이 돼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학자들은 손으로 직접 매질을 하지 마라. 막대기를 이용해라. 그런 생각을 하죠. 손으로 치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손이 매질이 되니까 또 그 손으로 또 어루만져 줄 거 아니에요. 헷갈린다는 거지. 그래서 막대기로 치고 손이 막대기가 돼서 막대기가 치는 거지 내 손이 치는 거 아니야.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징계의 손이
치의 손이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징계라는 목적은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자문에도 보면요 3장 11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갈렙과 클로에도 아빠의 야단을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푹 뻘 정도로.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지. 그러고는 또 꽉 껴안아주죠. 아주 우리 부모의 마음 것 같아요. 저 구절을 잠언 3장 11절 12절 기자를 신약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잠깐 한번 같이 인용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저렇게 쭉 인용하고 있어요. 5절에. 그렇죠?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면 말씀도 있었다 하면서 아까 읽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7절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8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좀 긴 구절인데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징계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혼자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징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네 번의 단어들을 구절들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도 받고 또 메시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 남은 그날을 통해서 사실은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이 석절이 오늘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16절부터 22절은 애굽의 회심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23절과 25절은 열방의 대통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도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더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의 나라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23절에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대로, 큰 길이잖아요. 큰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사실은 군대가 다니는 그 진군하는 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로는 단순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두 국가의 경계선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물어지고 그 길이 오히려 예배하러 다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호르무즈 무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잖아요. 그냥 바다 작은 길인데 그걸 막으니까 전 세계의 정유선이 통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값 많이 올랐다고 막 난리도 나고 그런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한 남북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비무장지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38선 국가 분계선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로막혀서 기차가 오가지 못하죠. 또 강원도 고성 등의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의 육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로 가려면 글로 가는 건데 지금 막혀서 못 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경의선이나 동해안의 육로가 저 오늘 이사야 19장 23절처럼 대로가 활짝 열려서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에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로 풍로가 오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 겉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해서 기칠 들라.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절만 딱 땄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지만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나오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우리 아까 23절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는데 24절 마지막 그날의 6번째를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또 합쳐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이지만 그때 당시 배경으로 쓴 구절이니까. 이 구절은 파격적인 세계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쌓여온 적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과거의 압제자가 피압제자와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공동의 예배자로 서게 됨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도 셋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우리
81주년 되는 8.15 날입니다. 8.15는 우리가 다 잊지 않죠. 여러분 80세 미만 된 사람은 하고 축하하고요. 80세를 넘어가신 분은 아마 직접 경험할 수도 있어요. 90세 되신 우리 분들은 10살이니까 8.15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그렇게 참 달갑지 않은 나라이면 사실이에요. 괜히 싫어하는 거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일본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교회들이에요. 사실 참으로 중요하고요. 크기에 관계없이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본인들도 있겠지만 교포들도 올 거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있고 일본인들을 위한 교회가 한인 교회들이 일본 안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 자체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한없이 많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한 원주민, 그 원주민이라 그러죠. 인디안이라고 말 안 하고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박성화 선교사인데요. 34년 전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그 친구 한국에서 집사로 또 그리고 재정 그게 전문 은행에서 일했던 그 친구인데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시애틀에 와 있는 거예요. 몇 번 만났어요.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랜만이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도 사역하고 있냐 했더니 아니라고. 네, 1년 전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전화가 와서 딱 받았는데 그 선교사는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제 사위도요 중국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그들의 2세, 3세는 영어권인데 그 2세, 3세 영어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녀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해 보면 참 한국인 1.5세, 뭐 거의 2세인데 2세가 중국인 자녀들을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요 어쩌 보면 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시아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참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는 분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또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어요. 현재 탈북자의 숫자가 한 34,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탈북자들의 교회가 요즘은 탈북자라고 안 그러죠. 세터민 그렇게 말해요. 세터민, 탈북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70개 정도 교회가 있다 그래요. 75개 정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그들의 그 교회의 모습이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애굽과 아수르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상은 독특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하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서 줄타기했던 약소국이었는데 이제는 두 거대한 세력을 연결하면서 중재국가로서의 역할로 우뚝 선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이 이중 문화에 접해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편하고 또 한국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또 미국 안에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회학적으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보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We are American with a Korean heritage. 한국의 유산을 가진 미국인이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자부심이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25절을 한번 읽고 마치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 하시니라. 하실 것이니라.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거든요. 강대국으로서 유다를 괴롭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아수르는 애굽을 멸망시킨 도강대국이고 정말 유다도 멸망시킨 나라인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말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점 오늘 이 시대도 21세기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 나라의 경계선이라는 국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죠. 옛날 같지 않지요. 지금도 아직도 공산주의, 공산 그 사상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있긴 한데 체제는 체제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또 서로 교류하잖아요. 그딴 게 어딨어. 무너지면 무너져야지.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무너져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무너져 내린 분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다시금 일어나 가십시오.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남은 날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가지고 마치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